옛말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갈비뼈를 볼 수 있고 또 폐나 심장에 병이 있는가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엑스레이도 사람의 마음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른을 위한 동화 가운데 정최봉 시인이 쓴 그 동화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을 찍는다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찍으니까 돈다발이 보이고 또 감투가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 마음의 사진을 찍으니까 여자가 보이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보인다. 또 평수가 넓은 집이 찍혀 나오기도 하고 간혹 박사학위가 찍혀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비싸고 아주 고급진 차가 찍혀 나온다. 마음을 찍으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찍으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찍으면은 뭐 장난감 인형이나 꽃 또는 로봇, 요즘 아이들은 우리 손자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게임이 찍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찍혀 나올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찍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좀 나이 드신 그 인자한 얼굴을 갖고 있는 노동자의 마음을 찍었더니 이상하고 희귀한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기사가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세상에서 당신의 소원이 고작이 작은 창문 하나밖에 안 됩니까? 질문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릴 때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집에 살았는데 그 창에서 이렇게 바다를 내다보면 바다의 전경이 내려다 보인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그곳에 가서 내 어릴 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우리 이은상 시인이 썼던 가고파란 시의 모습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창문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제 마음을 찍는다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찍히는 사진으로 제 마음을 찍는다면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가려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참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었지만 교회 나오는 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사진을 찍는다면 교회도 가려고요. 지금 통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정말 예배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야, 자유가 소중했구나. 우리가 나라가 자라니 못하니 해도 나라가 있어야지. 국가라는 울타리가 없으면요, 베트남의 경우는 얼마나 그 보트피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받아달라고 배를 타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가의 소중함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잃어버릴 때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통계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10%는 노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20%는 글쎄요 했어요. 그럼 합치면 30%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우리와 목회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혼율이 상당히 늘었대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같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같이 있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다툼이 돼서 어떤 분은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걸리고, 그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 분노로 바뀌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확진자가 44%, 그 확진자는 먹어서 확진 사람이야, 확진자. 그 코로나 확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보다 살이 쪘다는 사람이 44%예요. 왜? 활동이 위축되고 일상의 그 자유가 없으니까 아마 집에 있는 시간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불었다고 얘기하는 게 44%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503년 전에
로마서 읽고 영감을 얻고 로마서 읽고 확신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 루터가 16절 17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유대인은 자기네 자국민을 말하고 헬라인은 이방 사람 말합니다. 세계가 넓지 않았던 시대에는 헬라인 하면 이방 사람이고 유대인 하면은 자기네 동족을 말합니다. 어쨌든 모든 믿는 자에게 나라와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인종과 피부를 초월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는 교리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으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교리와 윤리입니다. 교리는 신앙의 골격과 기초를 뜻한다면 윤리는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지침서가 12장부터 시작됐는데 그 1절을 한번 같이 본문의 1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가 되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보면 되게 초식 동물입니다. 뭐 아주 그 사나운 동물들은 제물로 쓰지 않았어요. 또 돼지도 제물로 쓰지 않았어요. 제물로 쓰임 받는 동물들은 순하고 양같이 그리고 소처럼 우직하고 그런 소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없고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돼지는 왜 제물로 쓸 수 없나 하면 죽일 때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양은 제물로 씁니다. 몽골에 선교 갔다가 양 잡는 걸 봤어요. 근데 양은 죽이는 사람이 목에 칼을 대고 피가 흘려도 한 마디 신음소리가 안 나와요.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렇게 죽였는데도 비명을 안 지르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양이 제물로 쓰여졌는가 잘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중요한 대화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세겜 지역이 포함된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4장 20절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인과 유대인은 지역 감정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써갖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갖고 막 결혼을 시켜버려갖고 그래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볼 때는 순수한 우리 혈통이라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베간시하고 좀 천대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모든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예배는 장소보다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23절 24절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전에 있는 성경, 우리 개역 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배가 진정성이 있는가, 또 진리로 예배를 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예배가 되느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유대인 사상가 가운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유대교 랍비 신학자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와 유대교를 대화를 만들려고 주도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안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간을 점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간에다가 높은 산이라든가 나무 밑에, 바위 밑에 그들이 그 숭배를 하잖아요. 범신론도 그렇고 토테미즘, 이런 모든 신앙들은 보면은 공간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는데,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유독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다. 그 유대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독교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에 모이는 것, 시간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 모든 범신론이나 대부분의 종교들은 보면은 공간을 점령하는 공간의 종교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지켜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지킨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거기 보면은 현대인들은 소유지향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명은 공간을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땅을 더 차지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은 신앙은 그게 아니라 시간의 성소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존재지향적인 삶을 말합니다. 고대 랍비들, 유대 랍비들은, 구약의 랍비들은 거룩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는 표현은 세 가지 경우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우리가 3계명이 보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이 거룩한 거예요. 안식일, 주일이 거룩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한 문자로 따지면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발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묶어주신 거죠. 부름받은 자들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절정은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엿새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첫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기사 밑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하루를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에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어둠 뒤에 빛이 있듯이 믿는 사람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먼저 나와요. 저녁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그런 말씀을 시간 속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안식이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끼워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우리에게 잃었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잃었던 안식으로 초대합니다. 에덴 동산에 안식이 있었는데 죄와 불신종으로 잃어버렸어요. 신라곤이 된 거죠. 로스트 파라다이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복락원, 그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릴 때부터 집니다. 아이들은 학업의 짐을 져야 돼요. 또 어른들은 먹고 사는 생활의 짐을 져야 돼요. 근데 인간이 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짐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 가면요, 소크라테스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소크라테스가 뭐 국회 감사하는데도 막 등장하고 뭐 이러는 시대가 되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절대 모른다. 자, 철학과 종교의 차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움을 짐을 지어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십계명을 613개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는 율법의 짐도 포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추구했던 루이 14세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짐이 곧 국가다. 이 사람이 루이 14세예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꾸몄고 태양왕이라고 불립니다. 루이 14세가.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올 때 가족들하고 같이 나오면요, 예배당이 미어 터집니다. 그때 교회를 사목했던 목회했던 푸넬론이라는 주교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가? 아니면 루이 14세야 무서워서, 저 절대 왕정에 무서워서 나오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루이 14세가 오기 전에 광고를 미리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폐왕께서 출장을 가니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다음 주에도 루이 14세와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왔는데 썰렁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대왕마마, 제가 광고로 오늘 왕께서 일이 있어서 출장으로 해외에 가신다고 광고를 했다. 그랬더니 많이 적게 나왔다. 이 사람들은 루이 14세한테 눈도장을 찍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럼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2절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게 20세기 최대 발견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마음 자세에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청소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청소하다 보면 새벽에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토해냈거나 뭐 이렇게 쓰레기 이거 치우면은 악취도 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일해요. 다른 사람이 물어봤죠. 다른 집, 우리는 이 쓰레기 치우면서 좀 불쾌할 때도 많은데 자네는 어떻게 늘 웃고 그렇게 표정이 밝나 그랬더니, 쓰레기를 치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 생각을 바꾸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마음을 바꾸면은 보는 사물의 시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병이 있어갖고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예배 고귀한 낭비, 이런 책을 썼어요. 자, 예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는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 재능의 낭비예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걸 좋아하고 안 모이기를 바라는 건데, 예배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세요. 예배라가 워십이라 그러는데 월 앞에 있는 월스는 가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십은 신분을 말합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를 두는 사람,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두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순위가 되거나 삶의 2순위가 되거나 하나님의 가치가 하락되면 예배는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가 된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할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14장. 그 마르바 돈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간 낭비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지 않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낭비 같아요. 왜 저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유익한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낭비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앞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면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 옵니다. 사냥팀이나 성가대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안내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식당으로 또 방송실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쁜 시간에 왜 저기 가서 저렇게 매여 있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겠죠. 그래서 마르바더니 예배 거룩한 낭비다.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낭비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은 낭비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은 왜 낭비성이 있냐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분명히 낭비성이, 허비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 가지고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을 가지고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 효력이 유효 기간이 1년이야. 매년 드려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매년마다 짐승을, 양이나 소를 드리고 성전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성전은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어떻게 내어줄 것이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몸을 어디다 내어주든지 종이 되는 겁니다. 의에게 종이 될 수 있고 죄에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2,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다는 거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CC 카메라 가장 많아요. 안산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조두순이 온대요. 그래갖고 더 달아 놓는다는데 그거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어디다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칼은 똑같은 칼인데 강도한테 주면 사람 죽이죠. 해치죠. 의사한테 주면 사람 살리죠. 주부한테 주면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몸 자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을 드리는 거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돼요. 마음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습니까? 가족들끼리 다 마음이 같아요? 식구들마다 마음 다르죠. 교인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 달라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네 종류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대요. 옥토와 같은 밭은 좋은 마음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마음의 땅이요. 옥토.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달라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돼요. 물론 설교자의 실수나 허물도 있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연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인간의 마음이 항폐화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자연을 해치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자연계가 자꾸 생태계 오염이 일어나는 거고 또 코로나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해버려요. 왜? 욕심 때문에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욕심 때문에 훼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다. 이건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는데 3명의 수제자, 12명도 아니야.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12사람 가운데도 우수한 사람들이야. 뽑힌 사람들이야. 좀 같이 좀 잠을 줄이고 기도하자. 그런데 계속 자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가 믿음이 좋냐면 마음이 끄는 대로 육신이 오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좋으면 마음은 따로 있고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 그래요.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이런 게 나와요. 특별한 증세나 원인은 없는데 몸이 아파요. 그런 질환을 뭐라고 우리는 심인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마음에서 비롯된 심인성 질환. 근데 상당히 많대요. 그건 뭐냐?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뜻이죠.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따라오는데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의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이 주식이잖아요. 물론 우리 밀가루도 먹고 뭐 다른 간식도 하지만 주식이 쌀이에요. 주일은 주식과 같아요. 영적인 밥을 먹는 날이야. 근데 안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죠. 약화되겠죠. 그럼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10%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외국의 통계인데 나왔어요. 자, 70세가 수명일 때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은 77세를 살았대, 평균적으로. 80세가 평균 수명이면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은 88세까지 살았대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안식을 취하거든요. 쉼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걱정, 근심도 일만 안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걱정을 그쳐야 돼요. 주일날은 걱정도 쉬어야 돼요. 다 쉬어야 돼요. 일만 쉬지 말고 걱정도 쉬고 근심도 쉬고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기요, 하나는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골짜기는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몸은 살아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있다. 그렇게 회복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되어냈더니 생기를 불러넣었더니 살아난다. 생기는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 존재라는 뜻은 영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영이 건강해요. 그 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를 거울로 보느냐 창문으로 보느냐에 달라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자, 창문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울로 보는 사람은 거울을 비추면 자기가 보이잖아요. 내 흠이, 내가 어디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가. 똑같은 성경도 여러분이 창문으로 보느냐 거울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그냥 흘러넘길 수 있지만은 이것을 거울로 보면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옛날 습관을 바꿔야 된다. 옛날의 삶을 벗어나야 된다. 그럼 뱀은 껍질을 못 벗기면 죽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새우들도 껍질을 벗길 때는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해칠 수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돼요. 우리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가 있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걸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 3장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좋던 게 이게 이제는 값없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은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유명한 말이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요즘 사람들은 웃음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웃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요즘에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졌대. 왜 없어졌나니까 이게 국회에서 하는 게 코미디보다 더 웃긴다고. 국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국회의원하고 마누라 공통점을 한 7가지 꼽았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말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 내 돈인데 쓰면서 당당하게 쓴다. 하여간 말이 많다. 바꾸고 싶어도 별 수 없어서 참고 산다. 돈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국회의원들도 돈 줘야 돼. 마누라 돈을 엄청나게 좋아한다. 마지막은 일이 많아 바쁘고 죽겠다는데 내가 볼 땐 노는 것 같아. 남자들의 시각이요. 여기까지 말하면 또 여성을 차별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 7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 손으로 뽑았지만 참 싫다. 가끔 가다가 뒤통수를 친다.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친한 척한다. 남자들이 그런데 안에서는 싸워놓고 밖에서는 아내랑 친한 척하고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린다.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다. 남자들 속지 마세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폐가 망신한다. 남자들이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헤어지려고 하니 절차가 복잡하다. 그게 국회의원하고 남편의 공통점이라는데 참고로 그냥 들어보시고요. 제가 찬송가 311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넌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아마 이 가사는 오래전에 쓰여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 옛날 고대 사회의 품꾼은 뭐냐? 모섬이죠, 모섬, 종. 나는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넌 종이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의복을 입히고 막 잔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저희들은 종입니다. 모섬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옛날에 모섬들의 삶을 보세요. 모섬들은 자기 것이 별로 없어요. 모섬의 방을 열어보면요, 여름 옷 한 벌하고 겨울 옷 한 벌밖에 없어요. 모섬들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아침에 주인 어른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면은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하라면 나무하고, 저 논에 가서 논물을 대라면 논물을 대요. 아니, 모섬이 오늘 나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건 모섬이 아니죠. 나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하면은, 그게 산재물이 되는 삶이에요. 산재물은 뭐냐?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은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너무 똑똑해갖고 자기 몸을 자기가 다 주장하니까 산재물이 못 되고 영적 예배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몸은 이제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써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섬은 주인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모섬을 바꿀걸요? 넌 안 되겠다. 다른 모섬. 모섬은 자기 구약의 종들은 자기 소유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섬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농사에는 기가 막히게 전문가들이에요. 언제 논을 매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전문가예요. 그리고 모섬들은 주인에게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자식에게도 최선을 다해요. 강물이 불어갖고 학교를 못 가면요, 모섬은 주인의 아들을 얻고 학교에다 데려다 줘요. 그게 모섬이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운전도 하시고 막 봉사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데려다. 딱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인철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행복연구센터장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연구해 본 결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허용 체감 법칙. 그러니까 사람이 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행복도가 늘어나는데 어느 한계가 도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증대해야 된다고 해서 행복이 증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결정하냐면 마음 자세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소득 수준과 환경 속에서도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행복의 원천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프레임. 프레임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틀 이런 거죠. 그 사람의 프레임에 따라서, 마음의 심리적인 프레임에 따라서 이 프레임은 마음의 창인데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릅니다. 옛날에 이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게 무학대사랑 되게 친했대요. 한 번은 둘이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무학대사를 보더니만 이성계가 말했대요. 스님은 얼굴상이 꼭 돼지상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학대사 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보이냐고. 아니, 군주께서는, 주군께서 상을 보니까 임금일태상이요, 주군의 상은 부처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좀 못쓰게 했던지, 아니 나는 당신 보고 돼지 얼굴 같아 그랬는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부처 같다고 높이 평가하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그걸 자아상이라고 불러요.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아상이 잘못되면, 자아상이 왜곡되거나 부정적이면요,
환경이 좋아도 만족을 몰라요. 행복이 몰라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축복이라는 단어는 많은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모세의 마지막 기도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순간을 놓고 보면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한순간을 놓고 보면. 그러나 인생을 전체적으로 금생과 내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세르반테스가 썼다는 돈키호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돈키호테는 좀 엉뚱한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돈키호테. 그래서 우리가 좀 엉뚱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돈키호테 같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또 돈키호테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의 기술자, 테크니컬한 사람. 돈키호테. 예.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는데. 예. 거기에 나온 말입니다. 기사가 되고 싶으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에 11장을 통충칭하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 제물로 드리면 영적 예배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멀다고 해도. 뭐 그런 가사가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알아요? 예. 많이 기억력이 좋으시네. 그 다음은 내가 잘 몰라갖고.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눈이 멀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눈이 생생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 아닙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갔던 어떤 아들이 전방에 근무하다가 실수해갖고 지뢰를 밟았어요. 파편이 튀어갖고 출혈이 심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군의관이 수술을 하려니까 막 저항을 하고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수술해봤자 내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데 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고 수술을 거부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생명은 소중한 건데 맡기고 수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갖고 그 사병을 그 군대에서 사고나 지뢰 밟았던 전방에서 수술했는데 붕대를 풀어야 되잖아요. 붕대를 푸는데 이 두 눈을 다 못 보게 돼 있다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뭔가 앞에 뭔가 보여요. 붕대를 푸는데 뭐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말했어요. 장병은 젊은이는 두 눈을 실명하게 됐는데 다행히 안구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한쪽 눈은 보게 됐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라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안구를 기증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예요. 엄마가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두 눈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두 눈을 다 줘버리면은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된다. 이 시각장애 엄마를 네가 모셔야 되는 게 얼마나 짐이 될까. 그래서 내가 한 눈만 뺏어준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다 줬어요. 우리 보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으로 샀다. 무슨 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샀었어요. 나를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 몸을 지켜야 돼요. 왜? 내게 아니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한 산재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지 말고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성도들이 허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